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더 반가운 것은 강도사님이나 이 예배를 반가워하는 것보다 길고 길었던 한 학기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긴 한 학기로 이끌어온 게 뭐였죠?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현실 앞에서 수업을 갈 수 없었고, 수업을 가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야 됐었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런 세상을 빅뱅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런 세상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세상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번의 외식을 했죠, 우리. 네, 강사님 말씀 전하지 않고 귀한 강사분들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다시 우리 원래대로 중고등부의 사이클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남겨진 하반기,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이제 2학기를 맞이하고 하는 이 순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020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앞에서조차 두려워하며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그 높으신, 그 인자하신, 그 은혜로우심을 따라 이 남은 2020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불을 내려주셔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깨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은을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분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오직 내가 찬양하는 이유 예수 나의 주. 내가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 예수 나의 주. 오직 내가 찬양하는 이유 예수 나의 주. 내가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 예수 나의 주. 오직 주님만 영원한 진리 나의 구원 빛 되신 주. 나의 사랑이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전능하신 나의 주님 그의 크신 위엄 나 찬양해.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위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님 주의 크신 위엄 나 찬양해.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위대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내가 찬양하는 이유 예수 나의 주. 내가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 예수 나의 주. 오직 내가 찬양하는 이유 예수 나의 주.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 예수 나의 주. 오직 주님만 영원한 진리 나의 구원 빛 되신 주. 나의 사랑이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전능하신 나의 주님 주의 크신 위엄 나 찬양해.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위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님 주의 크신 위엄 나 찬양해.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위대하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오직 내가 찬양하는 이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해서 고백해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 따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아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 주님을 알리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바로 걸어다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바라보니 너는 참 교회로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그 마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날이 오늘이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음에도 이 씻을 수 없는 그 불쾌함, 나 같은 연약함, 나의 이 더러움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뭘로 나아가실래요? 여러분 잘생긴 얼굴로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성적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대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이 시간 그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게만 올려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코로나19 와중에도 직접 만나서 예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깨끗이 씻어주세요. 또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위기가 찾아왔다. 네, 내 위기가 찾아왔대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인데 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2번의 외식을 한 다음에 외부 강사의 귀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무섭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네가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바닥에 전설적인 어록이 있습니다. 네. 레위기를 읽으면은 내 위기가 온다는 전설적인 어록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셨나요? 레위기는 보통 우리가 스킵하는 책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책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 근데 그거를 중고등부에서 전한다. 저에게 많은 도전이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어렵고 쉽고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쉽게 해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그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 배경 정보를 깔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정보를 한번 모아봅시다. 여러분, 레위기의 정보를 이 시간 모아볼 텐데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여러분? 레위기는? 네? 세 번째요. 예, 맞아요.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라는 거는 순서가 있다는 말인데 그 순서가 저기 앞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 성경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책 중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책이 레위기인데요. 요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다섯 권의 책 있잖아요. 요 다섯 권의 책을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레위기는 몇 번째 책이라고요? 세 번째 책이요. 그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누가 말하냐? 강도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거야.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사건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조금 전에 3일 전에 뭘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봤어요.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강도사님? 누굴까요? 서연님.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빨간색에 노란색 돼 있는 저 부분이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 저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아주 옛날에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타나크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3등분해요. 어떻게 3등분하냐? 모세의 율법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5권이 있고요. 선지자의 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그 책이 총 21권이 선지자의 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이라고 한 말은 저게 뭐냐면은 쓰여진 글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13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그거는 5권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 말씀하신 저 21권 말씀하신 거고, 시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게 케투빔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 그러는데, 그 케투빔이라는 책을 대표하는 시편을 가리키시면서 저 마지막 13권을 가르쳐 주신, 즉 구약 성경 39권을 가리켜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뭐죠?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정보를 얻게 됐어요. 얘들아,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말이야. 내가 하는 거랑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레위기란 책은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권 중에 3번째 책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레위기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저 표현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이제는 모세에 의한 율법이라고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 그 이유 한번 알아볼게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산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산의 광경이 어때요? 일반적인가요? 아니죠. 좀 어떤 모습 같아요? 압도적인 모습이지 않아요? 검은 구름이 막 껴있고 번개가 뻥뻥 치고 막, 저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저기에 나 있다 하나님께서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거를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뭘 하셨냐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율법을 주셨어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의 핵심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배울 말씀이 핵심이 되는데, 회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회막이란 뭐냐면요,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예요. 만남의 장소.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법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의 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가 왜 모세에 의한 글이라고 말해주냐면요, 모세는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듣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써주신 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요.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에 의해 쓰여진 글이라고 해가지고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셔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전한 글이 바로 그 성경의 5권의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모세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불편하게 한 달이 걸쳐서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까 찬양할 때도 나왔던 표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거룩한 백성이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거룩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룩하게 배우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룩해지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 법들을 주셔서 그 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법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고르고 고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아까 여러분 보셨던 이 상황에서 저기 가면은 왠지 감전돼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실종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곳으로 모세는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만나시고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아주 중심적인 그 배경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지금 그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룩하게 해서라도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같은 시간에 저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며 모세에게 야, 내려가라. 너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아주 깽판 치고 난리 났어. 내려가.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이 노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그 돌판에 글을 쾅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이 일이 있고 저 밑에서 우상숭배한 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바로 죽어요. 처형을 당해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애들 내가 구해냈는데 어떻게 구해냈어요?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바다가 가로막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자들을 바다를 갈라주셔가지고 건너게 하셨어요. 밤이 되면은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얼어붙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곤충, 전갈 같은 거에도, 뱀 같은 거에도 물리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낮이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들 위로 구름으로 다 막아주셔서 지켜주셨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약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고 이렇게 신호까지 주셨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모세는 저 속으로 가갖고 모세가 우리 지도자였는데 모세 죽었어. 이제 어떻게? 우리를 누가 이끌 거야? 야, 모세의 사촌 아론,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였냐면은 금송아지였어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왜? 여러분, 금송아지 보면 뭐가 떠올라요? 한우. 한우 먹고 싶네요. 네. 한우가 아니라 금송아지가 뭐예요? 송아지가 하는 일이, 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밭 깔죠, 밭. 그쵸?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어떤 민족이었냐면은 유목민이었어요. 가축을 치는, 우유를 짜고 고기를 팔고 뭐 그러겠죠.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유목 생활을 하는 땅이 아니라 농경사회의 땅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됐어요. 자,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잘하던 소도 못 치고 양도 못 치는데, 염소도 못 치는데,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무엇이 그들을 살려줄까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마 소 같은 하나님일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밭을 갈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농사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바로 소 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일 거야. 바라던 바가 형상이 되어서 저렇게 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의 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걱정이 생겨났고 이런 우상 숭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사람의 하찮은 그 판단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소야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전에 바다를 갈라주시고 불 기둥을 일으키시고 구름 기둥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은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밭 잘 갈아주고 내가 벌어먹고 사는 데 필요한 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도 좋은데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 힘드니까 그런 하나님 원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금송아지로 나타났어요.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을 여러분 느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발상, 그 차이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살 궁리를 몰두하면서 세상살이에 질질 끌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밥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을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고서도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세상을 살 궁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열받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줄게. 쟤네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세의 길이 열렸어요. 모세 단독 찬스가 왔어요. 단독 찬스. 야, 드디어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단독 찬스를 얻었구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뭘 했냐면요, 단독 찬스를 얻었는데 그 찬스를 쓰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은 분이심을 보여주세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단독 찬스를 발로 차버려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믿음은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롤 모델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정답이었어요. 너네는 이런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정답, 힌트를 하나 알려주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실과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주셨어요. 내가 버려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러셨는데 그거 다 취소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라 그랬었어요? 십계명도 있고 율법들도 있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아까 제가 말했던 회막이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회막이 완성됩니다. 회막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이 학자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완성이 됐어요.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변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시내산에 계셨죠. 물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시내 산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저기 그림을 보면은 저 중간에 불 기둥이 쫙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 계시냐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12지파가 이렇게 둥그렇게 둘레를 치고 텐트를 치는데 그 한 가운데 회막이 설치가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모세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제는 어떤 분이 되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저기 오셨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왜 저기 오셨을까요? 처음에 시내산에선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요? 원초적인 거 만나려고. 그렇죠? 그럼 이제는 지금 어디 계세요?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죠? 뭐 하려고?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만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인이잖아요. 증거도 있잖아요. 좀 전에 우상 숭배 버렸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해져야겠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거룩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그 하나님, 거룩하셔서 나를 당장에 지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비결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은 말씀이요 레위기라는 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동사가 뭐냐면 여기서 부르시고죠.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그게 뭐냐면요. 부르셨거든요. 모세를. 그게 이런 말이에요. 와이크라. 와이크라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그런 말이 되는데요.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뭘 하실 거냐면요. 거룩해지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직 거룩하지 않아서 직접 만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야. 레위 지파에서 출신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법도 있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향하신 거룩하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강도사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레위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새도 잡아 죽이고 뭐 곡식도 태우고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맞아요. 우린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요. 제사 드리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제사 안 드려요? 거룩해지는 비결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해지는 비결이 뭐라고? 레위기 말씀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거룩하세요? 나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강수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절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이요 수많은 의미가 다 이 책에 내포되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나 믿어요, 나 예배 드려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에게 주신 이 마음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앞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제사 의식,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자격, 제사로 대표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제사를 잘 드리려고, 맞아요. 틀리게 드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제사를 잘 드리려고 주신 것 맞아요.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답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뭘까요? 완전한 하나의 목표를 원하세요. 제사 드려서 너희가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수도 없이 제사를 반복하면서 그냥 깨끗해지기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네 이 법 지켜, 법 안 지켰어? 너 죄인이야,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피비린내 나는 그 유대교 속에서 자라온 유대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 읽고 우리 오늘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희 방금 읽은 말씀에서 흠없는 자녀라는 표현이요,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면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흠이 많은 제물이에요. 하지만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죄 사하심으로 죄가 사라진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가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기를 원해요. 제가 숙제를 하나 줄게요. 다음 주에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 있죠. 녹음을 해가지고 강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면은 강도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선물을 주고, 이런 것들 기도해도 좋아요. 기대해봐도 좋아요. 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이미 해주셨으니까 정말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랑 좀 하며 살아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날개를 달아주셔서 정말 내 위기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되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과 고통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헌금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은혜를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부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온통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이 팬데믹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염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중고등부 자녀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위탁받은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가철인가 봐요. 네, 우리들 중고등부도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휴가를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 안전하게,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 잘 지키시고 휴가도 잘 지내고 그리고 예배도 잘 지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휴가를 가게 될 것 같으면은 미리 알려주세요. 영상 링크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은혜 중에 한 학기 잘 마무리한 모든 학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귀해요. 항상 예배로부터 세워지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언제 어디서나 풍성한 그 은혜 누리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세대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방학 특집으로 우리 한번 다 모여보는 거 어떨까요? 강사님이 또 뭐 어디 전화해가지고 치킨이랑 피자를 뭐 잔뜩 시켜주고 먹는 은혜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모여서 찬양하며 은혜로운 예배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시 여러분 본당 3층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혜실이라는 곳 있거든요. 거기가 중고등부 교무실이에요. 거기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다음 주는 생일자 행사 및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과 선생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반송 지역 장로 연합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가 있어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중고등부에 우리 학생 2명이 장학생으로 추천돼서 장학금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장학금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달란트 시상이 있습니다. 출석이 기준이 된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상을 주는 것은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건데 그거를 넘어서 예배 드리는 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영 선생님 건강 회복,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주님의 지혜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강도사님이 9월에 시험을 봐요. 목사고시를 봅니다. 네. 아니 나옹이 표정이 강도사님이요?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친구 있나요? 예, 새 친구. 승민이 친구인가? 동생. 동생 이름이 뭐예요? 태민이 일어나세요. 자, 축하. 잠깐 일어나세요. 승민이 같이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요. 제 예배 시간에 유심히 찾아봤어요. 중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심지어 내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더라고요. 자라나는 꿈나무인 줄 믿습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네, 권사님. 생일자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하는 건가요? 예. 네,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 생신이에요. 누구냐면은 우리 주교한 선생님 생신이세요. 늘 이렇게 회계로 섬겨주시는 이제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노래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지급됐다고 뭐 생일빵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사랑하자. 전도하자. 성장하자. 할렐루야. 아멘.